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한 날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8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448 통일 찬송가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25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참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예배 참석하는 교우들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수요 예배 한 50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가거나 그래서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그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00여 명 나왔습니다. 참 그땐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왜 다를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달라질 일이 없는데 어쩌면 담임 목사 앞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더 많았다는 뜻이겠죠. 요즘 교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 드릴 때만큼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더 은혜를 받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간절함이, 사모함이 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은 예배 감격과 은혜가 이전만 못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람은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교회란 교회 주체인 각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고 함께 섬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 나쁘지 않네 하면서 앞으로 공예배가 오픈이 돼도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그저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그냥 보는 분이 늘어나진 않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지금 떨어져서 함께 없을 때 더욱 더 obey,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다른 말로 하면 긴장이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인 게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요? 옛날에 불같은 은혜요? 그것은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이 한날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듯이 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은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완성해 가십시오. 하여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은혜가 쏟아져서 온 민족과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었던 성령의 바람으로 세워졌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왜 지금은 교회도 기독교도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퇴락을 하고 쇠퇴해졌단 말입니까? 유럽도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껍데기만 남고 말아서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한민족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하게 살고 잘 살게 되니까 십자가는 어느새 놓아버리고 영적 긴장 하나도 없이 두렵고 떨림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취미생활처럼 되어버리고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세속화된 교회와 목사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현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13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계속 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나로 하여금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때론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전석이 아니고 옆에 패신저 시트에 앉아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상태,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까? 운전대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거기 어떻게 시비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두 서밋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다 비워내고 주님의 뜻만 함께 찾는 그곳에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흠이 없고 순전한 blameless and pure, 흠이 없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나는 별들처럼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 된다고, 세상이 흠잡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또 다른 해석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그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제자가 되어서 blameless and pure, 흠잡을 것이 없는 순전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질문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indwelling, 내주 아시는 거,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 그 상태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상태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은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분을 그저 구경꾼으로만 남겨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끔 내가 절실히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하고 찾고 부탁하는 하인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 빛의 자녀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 시비 같은 것들은 없도록 늘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고난의 시기, 풍랑의 시기에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계십니까? 늘 깨어있으라 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십시오. 그분의 뜻에만 여러분 삶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시금 내 삶의 왕과 주인이 되어 통치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야, 허물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자가 많은 만큼
담임 목사님도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라고 하면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물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늘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일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소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그의 삶을 불사를 때에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소서. 넘치게 채우소서. 강한 발로 붙드소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열방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소서. 채워주소서. 인도하소서. 간섭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서렌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금 왕 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김일영 목사님, 김정옥 사모님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권세와 능력 가운데 더욱더 강건 충만케 하여 주소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함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